여기에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 이뿐은 무엇인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 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보는 거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쉽게 이제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 그래가지고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을 정말 소망하게 되면 참 남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못 박히셔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지요. 7마디. 그래서 가상 7원이나 십자가 위에 7마디. 그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이제 조금 또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게 계시록 2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그 이루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근데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하면은 우리의 구속,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그 6절에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시는 그 이루심은 그것은 무엇이냐? 어제 구속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 구원을 완성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구속은 무엇이죠? 구속은 속량해서 구해 주신 것이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닙니까? 죄는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은 뭡니까?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영원한 멸망. 그것이 죄의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속량, 죄의 값을 무엇으로? 그 피로. 무슨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해요. 생명을 값으로 내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죽음에서, 그 사탄에서,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속이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의롭게 다 이렇게 그 근거 다 대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건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그 은혜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그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구속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속은 우리가 구원을 볼 때 구원의 뭔가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 그래가지고 이제 성화되어가지고 구원의 완성에 이제 뭡니까? 그까지 다 포함되어야, 거의 다 포함되어야 그것이 구원이지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다고 해요. 구원을.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번역에는 요한복음 19장 이 30절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제 번역되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이루었다. 다자가 없어요. 이루었다. 그렇게 번역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 다른 것을 좀 봤어요. 다른 것을 봤더니 그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와 공동으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그 30절에 다 이뤘다. 그렇게 번역했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도 다 이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도 그 다란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국 성경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 성경은. 영어 성경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느냐. 요한복음 뭐예요?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그 다자가 중국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루었다. 그렇게만 번역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가서는 다자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그러한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새롭게 하시고 말이에요. 왕성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걸 바라보고 그거 우리가 확신 중에 승거한다고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는데, 그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 우리가 믿지 못하겠어요? 이루신 거 우리가 다 그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루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체험을, 이러한 삶을 누리면서 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거 우리가
그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 다른 건 다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거, 다른 소망은 다 뭡니까? 헛되다 할지라도 그 소망, 그거는 확실할 수 있지 않는 말이에요. 그건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죠. 기쁨이 충만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다시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예. 그것뿐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해요. 환난 중에도. 자, 이 세상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 요즘 뭐인가 뭐예요? 코로나 19인가? 예? 그거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예?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만일에 그런 고통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것은 누굴까요? 신앙인들이 아닐 것 같나? 신앙인들이라면은 이런 환난에도 즐거워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여기 환난 중에도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좀 포함되어 있는가요? 도 포함되죠. 환난 중에 기뻐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니까. 그러니까 환난 아닌 때에도 기뻐하고, 그렇죠. 편안할 때, 예? 환난 다 없고 편안하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복 받아가지고 편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즐거워하고, 그때뿐만 아니라 이 환난의 때에도 즐거워한다. 예? 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환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이다. 예? 우리가 늘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뭡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사탄의 회에 정말로 그 환란의 도가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며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 나간다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럼에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도 큰 능력이 아니고 만 능력이 아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고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도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자, 그런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예? 생각할 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렵다. 예?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령님이 도우셔야, 예? 예.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예?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면 예? 그런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사탄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런 걸 다 볼 때 이 사탄은 뭐예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예?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있는 거 다 해서, 예? 모든 거 다 해가지고 최악의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최악의 발악.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 너무 틀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응? 자, 그럴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그거 왜 우리가 사탄에게 핍박당합니까? 사탄의 종이라면, 사탄의 무리라면은, 그거 하나라면은, 그걸 핍박당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핍박당하는 거 보면 뭐예요? 아, 이거 나는 뭐예요? 사탄의 무리가 아니고, 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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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다. 빌립보 1장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1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현명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의 증거. 핍박하는 무리들,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들, 사탄 다 그들에게는 그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의 증거. 우리를 박해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괴롭게 하고 고통 주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멸망받을 증거예요. 아, 저거 멸망받는 거.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서 붙어난 거다. 네?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네? 즐거워할 수 있죠. 또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저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4장 22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겪어야 할 것이라. 예? 자, 천국 가는 길이 그거 좁은 길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편안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편안할 때도 있지만 또예요. 환난을 받을 때도 있다. 환난, 핍박, 괴로움, 고통, 그럴 때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천국 가는 길에 이제 환난인데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뭐예요? 고난의 길. 주님의 뭐예요? 십자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더 십자가를 우리가 흠모하게 되고, 그렇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한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뭐예요? 이 고난당하면 이 고난 안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면 멸류관 있잖아요. 상급이. 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주를 위해서 우리 고난당할 때 기뻐라는 말이에요. 왜? 하늘의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면은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환난을 많이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은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환난 그거 바울이 당한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느라고 그렇게 환난을 당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볼 것 같으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은 바울이 선교하면서 받은 환난, 고통, 고난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가 선교 가게 되면은 선교를 가게 되면은 결박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그 깨달은 뭐예요? 빌립 집사의 딸들이 아마 그랬죠. 바울이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결박당한다. 그렇게 다 알려졌지만은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당할 줄 알면서도 뭡니까? 선교를 떠나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목배임 당해서 순교를 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은 이 복음 전함, 선교 이것을 위해서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환난 중에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뿐만 아니에요. 사도들도,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도들도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은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4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5장에 보면은요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더니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여기 계속해서 읽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뭔가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요. 사도들이 갇혀 있던 그 옥에 보냈지요.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다 성전에 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잡으면 돼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은 열고 본즉 뭐예요?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게 성전 맡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그럴 때에 25절 사람이 와서 말하되 벌써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 사도들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문하는 거죠. 신문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그들이 신문하고는 그 사도들을 뭔가 죽이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때 그 뭐입니까? 가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죽이지 않냐고 이제 내보내는데요. 41절? 자, 40절 보세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고, 그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옳게 여겨가지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어떻게 해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뭡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 당하는 거 기뻐했다고 말이에요. 자, 어째서 그 사도들이 기뻐했을까? 그 환란,
복음 전하면서 어째서 기뻐했을까? 이제 기뻐하는 것은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말할 수 없는 영광.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랬지요? 참 죄인 중에 괴수인데 충성되이 보셔가지고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그리고 죄인 괴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고린도 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 원수였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원수인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 성자를 보내셔가지고 화목제물로 삼으시사 우리와 화목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또 화목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화목해 하는 이 직책을 주어가지고 이 귀한 복음, 이것을 전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주 내게 부탁하시니 어때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죠.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 그게 기쁜 일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요, 이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설교하고 뭐 전한다 할 때, 하고 나서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부끄럽고요. 뭐예요? 또 이게 뭐 그래도 끝나고는 악수를 하여갔으니, 이거 얼마나 그래가지고는 또 미안한 마음도 많고 죄송한 마음도 많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이제 끝나고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해할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지난 그걸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거 참, 그래서 그렇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이해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 일이.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말은, 뭐 설교는, 뭐 전하는 거는, 그렇다, 정말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성령, 환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고, 그래가지고 소문난 교회가 되고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생각하면요, 기쁘죠. 기쁘지. 예?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상급 있잖아요. 상이.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제일 귀한 상, 그게 무엇이냐? 제일 되는 상이 뭐냐? 전도상이에요. 전도상, 선교상. 우리 지난번에 보지 않았어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예? 빛난, 어떻게, 예? 하늘에서, 예? 별과 같이 빛난다. 큰 상을 받는 걸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예? 복음 전하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예?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도 기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 제가 이렇게 환난에 대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거 예? 벌써 두 번째지요. 그런 것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환난이 올 때가 가까웠다. 환난이 올 때가 점점 가까웠다. 그때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말이야. 먼저는 환난이 올 거,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환난이 오는 거. 그러니까 이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게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올 줄 확신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해야지. 어떻게? 깨어 기도해야지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우리가 환난 때 넘어가지 아니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참으로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환난을 승리해서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